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온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언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것, 성가대석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피아노와 기타와 같이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찬양의 한 영역에만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찬양을 잘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게 되묻지요. 노래를 잘 하느냐? 찬양 인도를 잘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라고 하면 대부분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만큼은 노래를 잘하는 것, 음악을 잘하는 것이 찬양을 잘하는 것으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깐깐하게 따져보면 노래나 음악을 잘하는 것이 곧 찬양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음악과 노래를 잘하는 것은 찬양의 본질을 더 잘 표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노래가 곧 찬양이다라는 공식을 깨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할렐루야, 즉 찬양하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찬양팀이나 음악을 하는 성가대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을 넘어 짐승과 가축, 자연 만물, 심지어 용이라고 번역된 리워야단까지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들로 찬양팀을 구성할 수도 없고 성가대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으로 이들로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에서 반복되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은 어떤 행위를 추가로 하라는 요청이기보다 자기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질적인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답게, 해와 달이 해와 달답게, 바다가 바다답게 그 창조의 목적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 그것을 유지하고 그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자체로 그것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찬양은 소리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며 음악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해는 해로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절은 계절의 질서를 어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분의 뜻과 어긋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삶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노래로는 찬양하지만 삶으로는 찬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인간을 찬양의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왕과 방백, 젊은이와 늙은이, 소년과 초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찬양해야 될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야말로 찬양의 정점이자 책임을 지닌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함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존재인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찬양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우선순위, 관계와 태도까지도 모두 찬양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음악을 잘하라, 더 소리를 높여라, 크게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미 찬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노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터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인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용서, 희생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소리 없는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리로다. 찬양의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높이셨고 가까이 불러주셨다라는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한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제가 많이 받았던 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찬양을 잘 하십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노래 실력, 음악의 실력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에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와 달들이 그러하듯 바다와 산들이 그러하듯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 자청하지만 우리의 삶의 선택은 늘 어긋나 있고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묵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당연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격 있는 자처럼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크고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